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정회동 핏대간 수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넘어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처럼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믿음의 리더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불가능할 것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공동체의 기둥 같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공동체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바꾸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받고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세종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과 다양한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수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섬김에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앞으로도 과거와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주인 되신 이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거하사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다시 한 번 더.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보혈을요 열흘을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이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어려움, 우리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남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절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자신들의 사욕과 사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세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꿈의 교회가 있게 하시고 꿈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실 마땅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적연으로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 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 함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 아니 나아가 날벼락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치 후유증으로 갑자기 뒤로 쓰러져서 다쳐 일주일 동안 생사의 기로를 헤맬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 아내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할 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교회를 개척하자고 기도했던 한 성도가 공주에서 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냐고 비난하고 뒷담화할 때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못했던 날벼락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꽤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의심이 된다고, 또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평생 직장인 줄 알고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퇴사 통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내 고민을 다 이야기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뒷담화였다는 그런 배신감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나하고 먼 관계다, 나에겐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막막할 때, 아니 막막함, 괴로움을 넘어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다윗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한 처녀에게 갔어. 이름이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지? 어떤 의미지? 놀라는,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돌에 맞아 가족들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요즘도 인도나 이런 데서 종종 있는 명예살인, 그런 대상자였거든요. 그러니 만약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냥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치명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룻밤을 지낸 결과라면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날벼락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으로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 아닌가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니 제정신 아니네? 미쳤나 보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극적인 자기 미래가 예견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퇴사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애가 대학에 똑 떨어졌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암 선고 받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집이 분원하고 쫓겨갔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기뻐합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우울질이라 그냥 해맑은 사람 보면 조금 빈정상합니다. 부르기 좋냐? 아이고, 쟤는 정신이 없구만. 아이고, 쟤는 생각 없이 사는구만. 그래서 밝게 웃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혹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안 목사 왜 이렇게 맨날 진지해? 인생이 진지해야지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너무 맑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진지합니다. 우울합니다. 아내는 늘 밝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건 기질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기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하라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4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에서 비천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지위와 관련된 단어인데 굉장히 천하고 굴욕적이고 낮은 신분의 그런 존재가 묻는 인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비천했고 너무 하찮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종되고 집을 나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을 만큼 그런 천한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야,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 이분이 우리 공주에 있을 때 공주 꿈의 교회 아니 목사님이에요. 그럼 네 하고 웃는데 기분이 더러운 거 있죠. 느낌적인 느낌. 그런 공주에서 그런 지방에서 뭐 해봐야 목해봐야 아니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라고 멀티교회라고 아이고 지방에서 그냥 네 그러시군요 하는데 속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지방에서 부디 해봤자 별거냐 이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저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세종에 개척을 하고 서울에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와가지고 처음엔 어떤 분은 솔직하게 저 유배지 온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제가 받아들여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좋아요. 공기가 맑고 조금 빈정 이상해. 공기가 맑고가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좀 무시하는 그 지방이라고 하는 그 하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 그랬어요. 세종은 수도권이야. 왜 행정 수도니까 수도권에나 살고 있어. 그래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살았다고요? 나사렛. 볼품없는 하찮은 변두리. 그런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천사 마리아가 나눈 이 대화, 첫 대화를 보면서 감동을 확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봤는데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28절에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천사가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뜬금없이. 그런데 천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마리아를 이미 주목하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택하셔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미 천사는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 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랐지만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의 말은 뭐예요? 너 대박이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너 대박이야. 지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아니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처녀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이런 인사를 해.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고 그래 주려 떨면서 에이 설마 이러면서 의심하는 눈초를 천사를 바르면 저처럼.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기는 희망 없는 존재라고 좌절과 낙심과 우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마리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리아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나중에 이걸 깨달은 뒤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리아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쪼달리고 내가 남편을 잘 만났나 아내를 잘 만났나 자식이 공부를 잘하나 자기 머리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공부 못한다고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은혜고요.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이 은혜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은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 되게 하신 것이 은혜니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상황, 내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많은 목자,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학교 교사가 마음이 좀 안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의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 한번 잡아준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자들은요, 돈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 목자 어떻다고 뒷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평범한 지금 이 말씀드리고 성탄절 때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성탄절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30번을 계속 할래봐 똑같은 얘기를. 힘들어.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천사가 말에게 가서 처음에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했을 때는 이 동사가 수동태야, 수동태. 그러니까 마리아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온 거야. 근데 마리아가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라고 놀라니까 3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의 내가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때는 동사형이 능동태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영어가 이거야, 영어가. 또 내가 읽으면은 또 이게 또 발음이 후졌다 갈까봐 그냥 여러분은 영어를 읽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할게요.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야. 그랬더니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have found favor with God.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 이게 have found가 동사의 능동형이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마리아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하.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도 없이 은혜도 안 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탁 선택한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여 마리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세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God is working here and now.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할까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올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왜 경험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했던 마리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본문 48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돌보셨다는 헬라어 단어 에피블레포라는 단어는 한번 돌보고 한번 힐끔 쳐다보고 끝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셔서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 의미예요. 계속. 마치 어머니가 애 놀이터에 갔는데 그 애가 떨어질까봐 부딪힐까봐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리아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구했던 이 마리아를 계속 돌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독한 분도 있고 괴로운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그 누구도 내 고민을 몰라. 근데 주님은 그 고민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주께서 마리아를 돌보셨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를 돌보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돌보시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 동안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를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아는 믿음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믿음을 넘어 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만세 여러분을 복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었던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현재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만세 나를 복 있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기뻐하며 영혼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실망과 낙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슬퍼할 것을 슬퍼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했던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잃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았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갖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나를 슬퍼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받은 은혜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누가 나의 희망이 될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요즘 우리 같잖아요. 정치권을 바라봐도 주변을 바라봐도 우리 부모님을 바라봐도 나에게 도움될 게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지금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멋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상식적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천사가 처음에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요? 그때 천사가 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능력이 너로 어떡한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덮으신다는 거예요. 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믿는 자에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온하셨다,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할 때 인 안에 인드웰링 너의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 전치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단지 우리를 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면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성령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으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보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마리아가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정말 그럴까라고 긴가민가 하는 것을 알았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하, 성령이 나를 덮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딱 믿는 순간 뭐라고 답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 믿음이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래 되는 줄 아십니까? 선택권을 우리에게 줘.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아닐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없어. 제가 목사 안수 때, 집사 안수 때 뭐라고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종은 뭐다? 물건이라고. 종은 물건이에요, 물건.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팔고 사고 애 낳았으면 쌍둥이 낳았어도 하나 저쪽에다 팔고 하나 이쪽에다 팔 수 있었어.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어. 왜? 물건이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내 의지, 내 뜻이 있겠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 거 아멘. 이루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들 중에 옆 사람은 순종할 건가? 이 사람은 순종할까? 옆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 왜냐하면
마리아는 옆 사람 쳐다보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남편이 순종 안 하면 어때요? 아내가 순종 안 하면 어때? 부모가 순종 안 하면 어때? 나만 순종하면 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 꿈의 교회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에 주위에 쓰임을 받을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커봐야 세로 3cm, 가로 20cm 요 두뇌를 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어.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시면 돼요. 51절에 이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는 끌어내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늘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54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와중에 마리아는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걱정해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요. 와우, 마리아의 믿음의 스케일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제가 늘 말하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학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리아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단지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의 축복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 크기입니까? 우리 애 대학 입학하는 거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도 안 오잖아. 새벽기도 안 오시잖아. 그렇죠? 수능 끝난 부모님들 안 오시지? 지금 계속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단지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건강, 좀 수준을 넓히세요. 제가 공주 꿈의 교회에서 좋은 교회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좋은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교회, 영향력이 크기를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기도 때문에 세종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회 세우지 마, 다른 사람 복 받으면 안 돼? 너무 이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단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 우리 대한민국, 아니 동아시아, 아니 전체 아시아, 아니 온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리아처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크기에, 믿음의 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걸맞는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세상 가치와 물질적인 욕심만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를 더 섬길 수 있고, 이런 거룩한 고민,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자녀와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이미 난 것도 아니야, 출산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한 시점에서 이미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링에서 인정받는 거라고. 링에서 챔피언으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힘썼겠어요. 링에서는 인정받는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링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고 이길 준비하고 운동합니까? 여러분을 볼 때는 다 이루어진 것 같죠? 그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기도와 믿음과 헌신과 삶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을 때,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분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경험하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내년도 말씀을 꼭 다음 주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게 내년 슬로건이에요. God is on your side. 주님이 내 곁에 있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기 전까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난 게 아니니 올 한 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때는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많은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살 길을 여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요. 나라도 힘듭니다. 하지만 상황,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의 사람은 이 모든 걸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기쁨의 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한 자니까. 3일 후면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리세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은혜 감사하시면 돼요. 주님이 오신 이 귀한 시즌, 이 성탄 시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시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는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나의 영혼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마음 기쁨의 날 주시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위대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고 주님의 축복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솔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마음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마음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마음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처럼 계속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한결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자기주장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 상호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할게요. 내년도 1월달 따끈따끈한 생명의 삶이 나왔으니까요. 생명의 삶 구독하신 분들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이번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 함께하는 성탄절로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시간은 우리 주일 예배 시간과 똑같습니다. 8시, 9시 반, 11시 반, 2시. 그래서 우리 2부 때는 2부에 아이들 교회학교에 있는 부모님들 오시고 3부 때는 3부에 있는 부모님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4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함께 성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벽걸이 달력, 그 다음에 또 닭상도 달력 이렇게 태길에서 선택하도록 선물로 드릴 건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달력이 귀한 거 아시죠?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 대망 예배 12월 31일 날 7시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9시는 초등학생들, 11시는 잠이 안 오거나 새날을 꼭 나는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11시에 오시고, 나는 온 가족과 함께 새 첫날 예배를 시작할 거야 라는 분들은 1월 1일 날 11시에 새 대망 예배 4부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제가 꼭 추천 하나, 유서 쓰세요. 유서 한번 다 써보세요. 올해 마침. 그리고 유서 다 쓴 다음에 내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시오, 새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시고 그 기도 제목에 걸맞는 새 대망 예물과 함께 드리시면, 지금 우리 이 강대상 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해서 함께 1년 동안 또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가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감사 노트 나왔는데요, 4종류예요.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교사와 목자들은 너무 수고하셔서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은혜 외에는 교회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막 다 드렸더니 막 너무 낭비가 심해서 이게 원가가 1,200원인가 얼마인데요. 50% 할인해서 5,000원씩 최소 비용으로 낭비를 없애게 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전은 한 분이 계속 뭐 많지 않으니까 이 감사노트를 사가지고 매년마다 한 분이 이렇게 전 교인들 증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뭐 세종은 뭐 많으니까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개인이 5,000원씩 구입해서 또 선물할 분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올해 하루도 안 빠지고 올해 감사노트 다 쓰신 분들은 인증하시고 한 구씩 선물로 드립니다. 네, 저는 공짜예요.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 이용하실 분들, 우리 유아실에 오시는 분들 다시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임 소립사 권사서역사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헌금인지 혹시 관심 있게 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헌금 안 내서 껴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 헌금은 정해서 자동이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재정인데 일일이 하는 것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하셔야 투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부 영수증도 하고 하니까 자동이체로 조금 더 물가 상승률만큼 좀 올려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국민은행은 매주 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은행은 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10의 1조 구분하여 드리고 각종 예물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려 예배한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